오늘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을 드렸어요. 아직도 1월이 다 가지 않아서 연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올해 주님이 주신 선물로 받은 올 한 해를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런 우화를 즐겨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풍자한 거죠. 한번 들어보시죠. 하루는 당나귀가 신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제 수명이 30년으로 정해주셨는데 줄여주세요. 동물들을 다 30년으로 똑같이 주셨는데 제 수명은 줄여주세요. 맨날 사람들에게 부림을 아침부터 밤까지 부림이나 받고 집만 나르는 일 피곤하고 힘들어요. 10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20년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쾌히 수락했죠. 그래, 네가 원한다며. 이번에는 개가 찾아왔어요. 밤을 새우며 도둑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인이 먹다 남은 쓰레기 음식, 또 뼈다귀 그런 것만 먹으니 나도 30년 살 만한 재미가 없습니다. 10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20년을 감해줬어요. 원숭이가 찾아왔어요. 맨날 울 안에 갇혀가지고 그저 재주나 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줄여주세요. 그래? 그래서 또 10년으로 줄여줬어요. 이제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신이여, 당신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시고는 다른 동물과 동일한 수명인 30년을 수한으로 정한 것은 못마땅합니다. 인간의 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챙겨놓은 60년이 있다. 당나귀에서 20년, 개에게서 20년, 원숭이에게서 20년을 받아놓은 게 있으니 그건 너에게 주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30년의 수한이 90년의 수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90년을 살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을 관찰해 보니 인간은 30살 될 때까지는 그런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도 꿈을 가지고, 그래도 진리를 따라서, 그래도 세상에 좌우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야 되겠다.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30살에서 40세, 50세까지 가는 그 20년 동안 이거 세상에 나가보니 이게 그게 아니거든. 맨날 당나귀처럼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당나귀처럼 일을 해야 돼요. 맨날 짐을 져야 되고 인생은 짐이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50세가 됐어요. 50세, 60세, 70세에 이르는 그 기간은 개의 수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밤도 제대로 잠을 깊이 못 자고 맨날 근심 걱정, 도둑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쓸데없이 냄새만 맡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곤두세우고, 그리고 70세에서 90세가 됩니다. 이때는 원숭이의 수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늙어가는 인생,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만 되고 뭐 하나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 이게 스페인 사람들의 우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렇게 우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이는 당나귀같이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밤잠 설치며 사람만 보면 지저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갇혀있는 원숭이처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몸에 갇혀서 침상에 누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자, 성경은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개도 아니요 당나귀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가치는 너무나 고귀하다. 그래서 그저 수명만 연장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가치의 삶을 살도록 하는 원리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원리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세계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오직 나의 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부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참 제자로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특징은 믿음과 행함을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한때 정경 66권을 공회에서 채택할 때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아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럴 수가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를 정경에 넣을 거냐 말 거냐 막 그랬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정경 66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뭘 제기했느냐? 19절, 20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믿습니까? 믿잖아요. 그래, 잘했다. 잘 믿었다. 그런데 믿음만 얘기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귀신들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죠. 천사들이 타락한 존재가 귀신인데 그 귀신들이 하나님의 그 천상의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믿고 있다. 그러면 귀신이 천사가 되느냐? 귀신이 다시 회개하고 천사가 됐느냐? 그건 아니죠. 귀신들도 믿고 벌벌벌 떤다. 우리는 언젠가 멸망받을 존재, 벌벌벌 떨고 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 문제를 제기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신앙생활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가까이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믿음의 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살아가는 삶은 말씀 그대로 행함이었다. 거기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더욱이 이러한 믿음은 죽었다라고 진단할 정도였어요. 이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따라 살아라.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오늘 이래서 저래서 이래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애를 전폭으로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면 세상의 가시와 염려들, 유혹들이 끊임없이 접근해 오면서 그냥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거기서 쭉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가 가려져서 그냥 거기서 말라 죽고 만다. 행함으로 믿음의 권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행함에 미치지 못하니까 믿음은 그냥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 독일 북부 류백이라고 하는 한 교회에 낡은 벽에 돌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돌판에 작자 미상의 시가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그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에게 늘 보여지는 이 글귀는 상당히 그들에게 도전을 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인즉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복종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고 부르면서도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공평하다 부르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부르면서도 추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도 믿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도 존경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왜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지적한 대로 기독교인들의 믿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신이 죽은 게 아니라 신을 믿는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하니까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믿음은 행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치 비유컨대 부부의 관계로 보고 싶어요. 믿음과 행함은 부부의 관계와 같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 외우기도 좋네요.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함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게 주신 믿음이 일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일하게 할 것인가? 믿음을 그냥 성경책 속에 가둬놓을 것인가? 믿음이 일하게 해야 되겠다. 올 한 해 믿음이 일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선한 행위가 곧 인간의 의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의 행위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믿음은 행함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행함을 요구합니다. 마치 운전면허증을 믿음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믿음을 땄어요. 그런데 운전을 안 하면 그 면허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써야죠. 이 행함은 인간의 의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겸손한 태도에서 오는 순종입니다. 인간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손과 발과 나의 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으니 참 큰일 날 일입니다. 단서를 붙였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줘서 너 주여 하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주님의 뜻을 따라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의 형님이 한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오래 20년, 3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하니까 우리 바로 위에 형이 뭐라고 하느냐? 천국 가봐야 알아. 천국 가봐야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내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 그 얘기를 왜 했나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나 천국 갑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국 가신 거 확신하십니까? 다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하셨잖아요. 천국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봐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천국에 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천국에 없을 거다. 정말 찌르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그걸 묻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행함이 실수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 실수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함이 실수가 되어도. 왜?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행함이 부족해도, 행함이 온전하지 못해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행함을 보시고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제 우리 간사님 책상에 유리 밑에 뭔가 지저분한 게 있어서 다 걷어내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유리를 들어 올렸어요. 올리고 이제 도구를 하나 끼워가지고 이만큼 높이로 끼웠어요. 그래, 이쪽도 올리자. 이제 그 올려야 이만큼 떠야 이제 뭘 이게 긁어낼 거 아니에요. 속에 지저분한 거. 이쪽도 올려주자. 이렇게 올리는데 드라이버가 뭉뭉치 큰 거를 끼웠어요. 그래서 작업을 했죠. 이렇게 지저분한 거 다 긁어내고 이제 거반 되는데 쫙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쫙 깨졌죠. 아이고. 지저분한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맨날 앉으면 그 앞에 지저분한 게 보이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이왕 새 마음으로 깨끗하게 시작하게 해주려고 했다가 쫙 하고 나간 거.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유리는 바깥에 갖다 버리고. 그런데 그 바람에 더 새로운 장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그 지저분한 것들 다 정리가 되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좋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비록 행함이 실수가 요거 분명히 깨진다. 저 프린터 드러내고 올려라. 프린터 그 무거운 거 그거 올려놓으면 분명히 깨진다. 근데 그거 내려놓기가 싫어서 그냥 유리를 한쪽만 쫙 들어 올리고 그러니까 쫙 깨진 거. 그래도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는 방향이 분명히 있구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것은 순종하는 첫걸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시작해라. 비록 그게 금이 갈지라도 시작해라. 그러면 내가 더 좋게 하리라. 더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사무실에 와서 보세요. 내가 더 좋게 하리라. 더 환하게 바꿔주리라. 유리를 새로 갖다 깐 게 아닙니다. 유리 차갑다고 싫다니까 치웠죠. 하여튼 어쨌든 더 좋게 됐어요.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폴 투르니에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폴 투르니에르. 하나님의 섭리는 영감을 받은 자들의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잘못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그렇다.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도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꾸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대로 순종하려고 한 걸음을 내딛었느냐 안 디뎠느냐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에 이어지는 말씀은 행함으로 비로소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전케 된다. 야고보서 2장 22절 이 말씀 하반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말씀 한번 따라서 하시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주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플라톤도 있었고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었어요. 얼마나 그들의 말이 유명했습니까? 말로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께서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삶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라, 나가라. 갈대아 우르는 잘 아시는 대로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이 합류되는 그 강의 하구 아닙니까? 비옥한 땅, 인류의 문명이 발달한 땅, 거기를 떠나라. 그리고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줬잖아요. 그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 또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온 인류를 복되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마스터 키를 열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예표되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오히려 온전한 길로 이정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이정표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정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5분만 미리 알면 온 세상을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 됩니다. 5분만 미리 알면 제천 화재 현장에서 5분이면 옷 입고 나옵니다. 그 죽음 거기서 죽을 수가 없어요. 5분만 알면. 아니 자동차 사고 5초만 미리 알아도, 아니 2초만 미리 알아도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의 생애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세상 세계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보내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행로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앞뒤를 자로 재고 계산기로 계산을 했다면 결코 갈대우르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누구인가 듣기는 저 가나안 땅이 있다더라. 그 땅은 아주 후진국,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유대 광야가 있어서 아주 메마른 땅이더라. 그 요단강이 하나 흐르는데 실개천이다. 우리로 말하면 청개천보다도 못한 실개천이다. 그거 하나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기 가서 살라고? 아닌 것 같다. 여기가 좋사오니 안 떠났겠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악이든 선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단서가 붙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모든 것.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제대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해요. 맨날 여기 부딪히고 맨날 여기에 유혹받고 흔들흔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됐습니다. 청소년 시절 돌아가 봅니다. 늘 수줍어해서 고개도 들고 다니지 못했던 접니다. 사람 앞에 말주변이 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종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 했습니다. 삶의 목표를 주셔서 방황이라는 말을 지우게 하시고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범사의 염려라는 말을 지우고 감사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감사. 무슨 일에나 어찌할꼬라는 말을 지우고 주께서 하신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이전에는 산다는 것이 짐이었으나 이제는 산다는 것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는 것은 선물이다. 일가 친지의 사이에서 손 아랫사람으로 태어난, 집안이 다 모이면 내 밑에 동생은 딱 하나, 사촌 동생 하나, 그리고 모두가 내 윗사람, 사실상의 막내둥이, 집안에서도 막내로 태어난 종. 그런데 그 막내라는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막 나서 막내인가? 하여튼 막내, 그 말을 지우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으로 사용을 받고 부름을 받게 됐어요. 일가 친지들이 목사님, 심지어 아버지도 목사님, 님자 붙이기는 조금 어색하셨는지 목사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래요. 나의 인생은 주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서는 이 종으로부터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하십시다. 다 같이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대답,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였어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로 지나가지 않는 것이라면 그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응답이 됐든 안 됐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인데, 문제는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현실은 네가 그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느냐. 런던에 유명한 세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몰간, 스펄전, 마이어 목사님이 각각 목회를 하는 세 개의 교회입니다. 마이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가 다른 두 교회보다 조금 뒤처졌습니다. 다른 교회는 자기 몰간이 하는 이 교회보다, 마이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다른 두 교회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것이 늘 마음에 쌓였어요.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저기 교회가 부흥했다더라, 저기에 참 많은 축복이 있다더라, 막 시기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런던에서 말이죠, 다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시기심 때문에 힘들어요. 시기심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침을 줬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다른 교회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라. 축복 기도를 하라.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조금 못합니다. 주님 힘 주시고 저 두 교회가 내가 배울 만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걸 감사합니다. 저 두 교회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 두 교회에 더 많이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하게 됩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랑을 할 것이냐, 시기할 것이냐.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에 빠집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곧 율법의 행위로서는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죠?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저는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 가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 사도 선생님 때문에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하고 꾸벅 절을 할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참으로 놀라운 신학자입니다. 성경을 정말 그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입니다. 로마서가 그렇죠. 갈라디아서가 그렇죠. 교리서신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론 에베소서 나오죠.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서신에 신학적으로 다 정리가 됐어요.
어거스틴이 그걸 배웠죠. 칼빈이 그걸 배웠죠.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약을 하네요. 믿음뿐 앞에 붙인 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를 붙였을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믿음으로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헛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일을 행하게 합니다. 믿음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일을 행하게 합니다. 금년도 표어도 여기에 결부됩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다시 마을 속으로, 다시 이웃 속으로 나가자.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보일 겁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일을 하는 그 일터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했던 말씀 생각나지요? 먼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도리어 더욱 영광된 그림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소유와 계획에 그리고 시간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간표 중요하지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일할 수 있는 시간표를 짜볼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시간표가 되게 할까?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결과가 제일 좋게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것이 사랑이었어요. 믿음은 행함을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말합니다. 내 믿음이 옳았다. 내 믿음이 옳았다. 내가 먼저 행하려고 했는데 내 믿음대로 행한 것이 옳았다. 기도하겠습니다.